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션 재팬 송복일 청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두 번째 선교였습니다. 라오스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제 삶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뜨거운 만남과 감당 못할 은혜를 기대하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일본에 가기 전까지 저의 영적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후쿠오카 아가페 교회에 도착하여 선교사님의 기도를 듣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그때부터 저의 선교는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큐슈대를 비롯한 많은 후쿠오카 땅을 밟으며 전도 사역과 버스킹 사역을 펼쳤습니다. 사역을 마친 후 저희는 땅 밟기를 실천하며 교회까지 걸어오는 시간을 두세 차례 가졌습니다. 오오리 공원에서부터 아가페 교회까지 도보 소요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신 종이 지도 하나를 의지하여 함께 침묵으로 기도를 심으며 신사 한 군데를 들러 기도를 심고 교회까지 돌아오는 미션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던 영적으로 정말 어둡고 일본인들의 삶 깊숙이 박혀있는 귀신이나 악한 영들, 토속 신앙 문화들을 들은 후 땅을 밟으며 기도를 심었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본인은 알지 못해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발들이 이 땅을 밟을 때 악한 영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저희가 들러야 했던 신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손을 잡고 5분 정도 기도하며 그곳에 기도를 심었고 잠시 개인적으로 둘러보며 기도를 더 심기로 했습니다. 신사를 둘러보며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을 보는데 제 눈앞에 정말 금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보는데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작성하고 있을 당시 시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진노하셔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는 증거판을 내에 던질 만큼 모세는 그들의 악함을 보고 화를 냅니다. 이 내용을 보며 제가 모세와 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모세처럼 일본 땅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로 이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선교의 날이 하루 이틀 지날수록 강하게 주셨던 마음은 이 일본 땅을 향한 중보가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사람들에게 이 땅의 현실과 아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생생하게 전달하여 함께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모세와 닮은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입이 둔한 것입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서 전달력이 참 약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일본의 영적 상태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선교 중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이마저도 응답하셨습니다. 마지막 선교 일정에서 저희는 후쿠오카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나가사키라는 지역에서 카톨릭 순교자 기념관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메이지 유신 때 이루어진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무려 30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탄압과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영화 사일런스나 책 침묵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림과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제게는 그림들이 참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자국민을 타국민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고 죽이는 그림들이 적잖은 충격을 주었고 한 가정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집안의 5대까지 몰살당했다는 것을 듣고 보니 내가 이 역사를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면 나 같아도 무서워서 하나님 못 믿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족과의 단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가사키에서 역사적 사실들과 자료들을 눈에 보고 자료로 담게 하셔서 돌아와서 제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나름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게 주셨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다시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말씀하셨다 하고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의 말대로 자기의 아들과 형제와 이웃을 칩니다. 이 말씀에서 아무리 무모한 믿음일지라도 일본에 이러한 결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는 늘 저의 무지함을 깨워줍니다. 일본 선교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가까이서 경험하고 오니 그 땅을 예배할 예배자, 중보자, 전도자, 그리고 관심 가질 이들이 매우 필요한 땅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일본에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을 중보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려가기 전 기도 제목 3가지를 선포하고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일본 땅이 언젠가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도록 마음 다해 중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우상이나 악한 영의 세력들이 모두 끊어져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본 땅이 되게 하소서. 일본의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일본의 예배자, 중보자, 전도자가 넘쳐나게 하소서. 미션 코리아 송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